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하심 같이 살펴볼 때예요. 내 모습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무언가 꿈꿀 수 있는 선물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소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뜻하심을 내 삶에 꽉 채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까 예배 시작할 때부터 저의 얼굴에서 이렇게 미소를 여러분들 바라보고 계십니까? 뭔지 모르게 씩하고 웃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실지 모르겠는데 자꾸 꿈꿔지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우리 큰사랑교회 오면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꿈꿨던 예배 폼이나 또 하고 싶었던 많은 모습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뭔가 모양새를 갖추어가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은혜를 기회를 선물을 주신다라는 생각에 오늘 괜히 이렇게 웃음이 나고 미소가 지어집니다. 제가 오늘 수요 예배 때 미리 좀 몇 가지를 계속적으로 풀어내고 있는데 아마 이 앞자리도요 조금씩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예배 올려드리기 위하여 여러 장치들을, 여러 모습들을 준비할 텐데 우리 같이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 미소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미소 짓고 웃으면서 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의 기쁨이, 감격이 이러한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보여질 수 있는 회복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구나라는 것을요 우리 큰사랑교회에서 함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기도의 제목들을 너무 많이 드리고 있는데 같이 기도할 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외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어떤 역사를 펼치시는지 같이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 통하여 우리는 자격,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인 채 살아가고 있는지 이 말씀 통하여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도전되었으면 좋겠고 그 도전되어지는 자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헬러 단어부터 살폈으면 좋겠는데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단어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오늘 또 처음 바라보시는 단어일지도 모르겠는데 교회 직분 가운데 집사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디아코노스, 섬기는 이다라고 불려지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집사의 직분이 어떻게 유래하게 되었는지, 생겨나게 되었는지, 또 그 집사라는 직분은 어떤 역할을 위하여 또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면,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요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리고 감동입니다. 감격입니다. 와, 하나님은 진짜 말씀 통하여 다 알려주시는구나.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지금 사람들이 많아져서 교회가 혼란케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아지긴 많아지는데 왜 많아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교회에 아픔이 생기는, 갈등이 생깁니다. 상처가 생기고 상처받음이 생겨지는 그 장면을요, 이 1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줍니다. 지금 교회 안에요,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뭔가 지금 불편함이 생겨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이리도 생각해 봅니다. 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많아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공동체 안에는 늘 문제가 있다, 힘듦이 있다, 갈등이 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언제나 그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힘을 얻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얼마나 그것을 감당치 못하면 또 이 아픔을, 이 혼란함을, 이 갈등을 내가 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면서 어떤 이들은요, 삶의 자리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 텐데, 이 구절 보면서 아,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구나. 그러기 때문에 난 더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기를 소원한다라고 외치며 이 신앙의 길 걸어야겠다라고 다짐할 수도 있는 구절일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요, 아픔이 생기는데, 외로움이 생기는데, 갈등이 생기는데 보면요, 한 두 가지 정도 내용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요, 파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헬라파, 히브리파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들 중 어떤 누군가는 챙김을 받는 것 같은데, 배려를 받는 것 같은데, 누군가는 그런 챙김 가운데 좀 이렇게 뒤처지는 그 모습을요, 우리는 이 1절 구절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파라고 여러분 이제 보여지는 이 단어 통해서, 표현 통해서 아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린다라면,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태어나거나 오랫동안 산 그 사람들 가운데 유대 문화에 익숙하고 유대 언어를 사용하던 그들이 예수 믿게 되어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아마 히브리파 사람이다라고 표현했을 것이고, 헬라파 유대인이다라고 표현할 때에는 팔레스타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거나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헬라 문화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헬라 언어를 사용하던 그들이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뭔가 딱 어울려지지 아니한 채, 한 마음이 되어지지 아니한 채 그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 놀라운 것에서, 그 놀라운 이름 안에서 한 모습, 한 마음이 되어야 할 그들이 어떻게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파가 구분되어져서 지낼 수 있는 것이지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일 거고, 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 구제의 사역에서 빠뜨리고 있었을까? 왜 사랑 사랑 외치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런 모습이 보여졌을까? 아니면 의도치 않게 그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능력상, 상황상 그들 가운데 누군가는 조금 그 구제의 모습에서 빠뜨려지는 모습들이 혹 이 교회 안에 있었나? 지금 이 1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우리들에게 너무도 익숙한 구절이지만 많은 메시지들을 끄집어낼 수 있을 것이고, 많은 주제, 다룰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초대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상상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 아마 이런 표현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초대 교회로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외치지만요,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이 말은 그 마음, 그 정신을 되찾자라는 의미지, 그때는 아무 문제 없었으니까 우리 문제 없는 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아닐 것이다라는 것. 왜냐하면 똑같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같이 그 당시 그들도 그 아픔 속에, 괴로움 속에, 갈등 속에 살아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 붙들고 신앙생활 해 나가기 위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 바라본 채 힘을 쏟았구나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일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에서요, 이제 교회가 문제를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모습으로 가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는커녕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문제 의식을요, 이들이 이제 갖게 되는 장면을 2절 말씀 통해서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 그 사도들이 보니까요, 지금 이런 모습들, 이런 갈등들이 생겨나는 것은 좋은 의도였습니다.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마음 어루만져주며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애쓰는 상황 가운데 누군가는 조금 더 챙김을 받는 것 같고 누군가는 그러지 못하는 것 같다 보니까 누군가는 서운함을 느끼게 되고 서운함을 느끼게 되다 보니까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다 보니까 갈등 속에서 또 패가 갈라지는 그 모습,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은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몇천 년 전 그들도 그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특별히 사람을 챙긴다라는 것은 밑도 끝도 한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진짜 하려 하면요, 어디까지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게 사람을 챙기는, 사람을 돌보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누군가를 돌본다, 누군가에게 정을 준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준다라는 것은요, 주면 줄수록 사람의 기대치는 높아지다 보니까요, 좋은 소리가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나중에는 또 원망의 소리, 욕하는 소리, 상처 줄 수밖에 없는, 상처 받을 수밖에 없는 소리들이요, 이 사람들 관리하고 사람들 챙겨주는 모습 속에 보여지게 되는데, 지금 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조금 그 도움의 모습 가운데 나를 챙기지 아니하는 어떤 모습 속에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요, 이 열두 사도가 일이 결정을 하게 되죠.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돌보는 일이 너무 중요한 건 맞는데 또 밑도 끝도 없이 그 일에 우리가 힘을 쏟다 보니까 정작 내가 해야 할, 정작 우리가 해야 할 그 말씀 전하는 사역, 복음 전하는 사역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지금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힘을 쏟도록 했으면 좋겠고, 대신 그를 위하여 사람을 세워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아끼며 같이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몇 명의 집사입니까? 일곱 집사라는 개념이, 집사라는 개념이 교회 안에서 또 성경 안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 6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까 헬라어 단어 한번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데, 정작 사도행전 6장에는요 이 단어가 직접적으로 사용되어지지는 아니하지만 섬기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내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그러한 사람들을 뽑아서 교회 안에서 귀하게 쓰고 있는 초대교회 모습들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집사, 지금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이 집사의 자격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 통해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 내겠다라는 사람들의 자격은, 모습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요 지금 디모데전서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디모데전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통하여요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위에 쓰임 받길 소원하고 열심내며 힘을 쓰고 수고하는 주의 자녀들이다 라면 이런 모습들이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으로요 오늘 이 시대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통하여 분명 무엇인가를 말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살피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함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이 자격, 그 집사의 자격의 그 항목들을 쭉 살피면서요 내 모습, 지금 우리 10월 들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내 모습을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꾼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이러이러한 것이구나. 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잘 나타내 보이며 이 열심의 자리에 서 있었는지 아니면 그러하지 못하였는지를 오늘 말씀 통해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단 말이야? 무슨 말입니까? 오늘 자격의 내용들을, 항목들을 살펴보면요 내 모습이 너무도 여실히 바라봐져서 얼굴이 붉어지고 있는 내 모습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세상에 그 자격되지도 아니하고 그 능력되지도 아니하는 나를 귀하다 놀랍다라고 여겨주시고 생각하여 주시며 그 사역의 길에 나를 동참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고 계신 주님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를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항목들을 같이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의 첫 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머리 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 원한다, 이것 요구한다 하는 그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바라보면서요, 내가 그리 살기를 소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이 구절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 항목들을 우리가 바라볼 텐데 첫 번째 항목이 나오죠. 정중함이 나옵니다. 정중함. NIV 성경의 표현을 살펴보니까 worthy of respect라고요.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표현되죠. 또 다른 번역본의 이제 영어 성경들을 살펴보면 serious, 점잖고 엄숙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개역 개정판의 성경을 통하여 정중함이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또 궁금한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위하여 쓰임받길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런 모습을 가지라라고 할 때는 막 힘내고 열심 내고 하고 싶은 모습들을 가장 앞에 두어서 그거 설명하실 것만 같은데, 정중함, 사람들에게 존경할 만한 사람을 뽑아라, 그들을 시켜라 라는 말씀 가운데는 누군가에게 좀 보여지는 모습을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앞에 탁 세워갖고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계시지라는 질문을 제가 저에게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묵상해보니까, 고민해보니까 사실 따져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 열심 내지 아니하여도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그 일 하지 아니하여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나의 이것을 드립니다, 나의 이것을 뭐 합니다, 소비합니다, 열심히 냅니다, 노력합니다 외치지만요, 솔직히 따져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그리 달려가지 아니하여 수고하지 아니하여 열심히 내지 아니하여도 노력하지 아니하여도 헌신하지 아니하여 포기하지 아니하여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며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속에 우리는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텐데, 이 정중함이다라는 이 이제 리스트를 통해서 이거가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위에 힘쓰고 수고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 정중함의 모습, 다른 이들에게 존중받을 만한 사람의 모습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누군가가 주님의 사랑을 꿈꾸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구나.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덕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굳이 다른 사람들 막 신경 쓰면서 이 인생 살아가야 할까? 우린 그리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가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능력을, 그 강건함을 누리기를 원하실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요, 바로 이 첫 번째 이 항목에서 마음에 들어가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열심 내고 수고하는 거 자기 만족 위해서 그리 사는 것 아닙니까? 혹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 저희들이 보여드리지 아니하여도 이미 높고 높으신 분이신데, 정작 우리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선물 주신 것인데 우리는 착각해서 오해해서요, 내 이 모습, 이 노력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큰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한 채 정작 다른 이들에겐 상처 주고 낙심을 가져다 주고 좌절을 가져다, 시기와 미움과 질투를 가져다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만족 가운데 나 잘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모습 바라봐진다라면요, 이 정중함이다라는 이 항목 앞에서 확 거꾸러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것 이룰 수 있는 그 사람 찾는 것 아니시고요, 그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존경할 만합니다.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느낍니다, 누립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라면 당신이 나에게 손 내밀어 주는 그 모습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 구절에서 꿈이 꿔지는 거, 하나님 나는 그런 능력 없는데 진짜 누군가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딱 한 명이라도 저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누릴 수 있다면 저는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 신앙의 길 가운데, 이 열심 가운데, 특별히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요 진짜 열심 내시는 분들이잖아요. 뭐하러 그 식사 준비합니까? 뭐하러 그 헌신합니까? 뭐하러 그 봉사하고, 뭐하러 교회에 어디 흥가지 않았을까, 어디 갈라지지 않았을까, 왜 그거 살피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속에 우리 열심 내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내 삶의 자리에 장착하고 이 열심 내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모습을 통하여 누군가가 힘을 얻고 있는지, 오늘 이 항목 정중함이다라는 항목 통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함. 참 성경의 표현인데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아니한다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 방어를 하고 싶어하는 존재고요, 특별히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분명히 그리 말했을지라도요, 그리 말한 모습이 나에게 피해가 되어질 것만 같을 때 말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입니다. 제가 이리 말했을 때 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까요? 왜냐? 해봤으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요, 이리 말했지만 저리저리 말한 나의 모습 우리는 너무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 통하여 오늘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데,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힘쓰겠다라고 소리내는 너희들, 이런 모습, 이런 자격 가지고 있어야 된다,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도 잘 보이고 싶고 저 사람에도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이리 말할 때 이 사람이 이런 좋은 반응을 나에게 보일 것 기대되니까 이리 말하지만, 또 저 사람에게 가서는 저리 말하면서 저 사람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어하던 우리들의 모습, 어떻게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추구하는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저런저런 상황들을 만들어야 되다 보다 보니까요, 이 사람에게 이리 계략적으로 말을 꺼내놓고요, 저 사람에겐 저리 말을 해서 중상모략하여서 저 둘이 혼란함 속에 갈등을 겪게 만드는 일들도 일구이연, 한 입으로 두 말을 한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이루어졌음을 또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원하지 아니하시며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그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힘쓰고 수고하는 자의 자격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주지, 신뢰를 주지 못하잖아요.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아니하는 정말 모순된 삶,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 아니라 그 믿음대로, 신앙대로, 신뢰대로 이 땅 가운데 누군가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주의 자녀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또 이 구절에 다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함입니다. 임박히다, 그냥 술을 마시지 아니함 이런 표현이 아니라 임박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술에 의지하는 거지요. 맹목적으로 그걸 쫓습니다. 제가 이렇게 술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그리 마실까?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술을 안 드시다 보니까요, 술 드시고 술 마시고 하는 모습들이 왜 그러실까, 이렇게 이제 좀 궁금한 이제 모습 속에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잠이 오지 아니할 때, 뭔가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혹은 삶의 자리에서 뭔가 흥미거리를 찾고 싶을 때 술을 마시게 되고,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술에 의존한다, 의지한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한 사람을 오늘도 원하고 계시는데요, 세상 속에서 그러한 때 잠이 오지 아니하고 두렵고 근심되고 걱정될 때 하나님 바라봐야 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다른 그 어떤 무엇에 의존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별로 좋아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삶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놀라움이 있기를 원할 때 먼저 술을 찾고 나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 아닌, 진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존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의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 내는 그 모습을 오늘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술이다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던져주고 있지만, 혹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떠오른다라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귀한 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에 의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명예에 의존하시는, 어떤 분들은 물질에 의존하시는, 어떤 분들은 인기에 의존하시는, 어떤 분들은요 교회 뭐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의존할 수 있는 주의 자녀를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통하여서요, 성경 구절 통하여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더러운 일을 추구하지 아니합니다. 탐하지 아니합니다. 지금 더럽다라는 표현이 성경 안에서 이 성스러운 책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아니한 그런 모습 마음 가지고 이로움을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는, 그 자를 말하는 모습이겠지요. 세상 가운데는 사람들은 머리를 씁니다. 왜요?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머리를 쓸 수밖에 없는 이들이 우리들인데, 심지어 신앙 가진 사람들 크리스찬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머리를 쓰면서 아무리 머리를 쓰고 써도 이것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열심 내며 그것에 힘을 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는 심정으로 보게 됩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모습 바라보는 심정으로 보게 됩니다. 여기에 좀 강조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파하실 것을 분명히 생각하면서도요, 그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저기로 나아가는 내 모습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표현 가운데 성서학자들은 이리 해석하고 이리 표현하고 이리 설명하는 사람들도 제가 보게 됩니다. 아마 초대교회 시대예요. 많은 교인들 가운데 특히 뭐 아무래도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지 아니했을까 생각이 드는데, 구제 사역 가운데 그 구제를 위한 물품들이나 어떤 물건들을 착용하고 유용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을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의 물질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달려 나가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그리 힘을 쏟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설명되어지는 구절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더러운 이게 굉장히 말이 표현이 과격하다 보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말로 보여질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힘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내며 무엇인가 하는 일들 가운데 나를 향한 목적을 가진 채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힘을 쓰고 있다면요, 저와 여러분 역시 더러운 일을 탐하는 모습을 여실히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음을 고민해 봐야 될 것이고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선교지를 가야 될 것이고요, 여러 구제 사역들도 해야 될 텐데요, 가장 위험한 순간들, 만약 우리가요 선교를 한다라고 힘을 쓰고 열심히 낼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오늘도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내 목숨 걸고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에 그것 이루는 것 아니라, 혹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이런 것도 한다,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몰린다, 이런 거 하면서 우리가 으쌰으쌰 하면서 또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 라는 것에 초점을 탁 둬가지고 열심히 낸다라면요, 우리 교회는 더러운 일을 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구제 사역도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조금 건네주고 우월감을 느끼면서 당당함을 느끼면서 내 만족감에 그리 일을 한다라면 똑같은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크게 교회가 흔들릴 수 있을 때가 이제 교회 건축이나 큰 재정이 들어갈 때인데요, 그때마다 제가 이제 들려지는, 저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이제 많이 들은 얘기들이, 교회 건축이 시작된다라고 하면요, 은행에서 먼저 싹 온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누가 담당자인지 딱 찾아서 선물 보따리 들고 와갖고요, 어떻게 해서든 이제 자신들이 유치하여서 무엇인가 하려 하고, 또
또 그 길 가운데 은혜로 그 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채우려 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보여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너무 무서운데 많이 들어왔습니다. 더러운 일을 탐한다. 말이 너무 과격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와 상관없는 말일 것처럼 여겨지지만 너무 가까운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그 항목일 것이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절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까 더럽다라는 표현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깨끗하다라는 표현.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그 맑고 순수한 그 깨끗한 마음으로, 양심으로, 신앙으로, 삶의 모습으로, 믿음의 비밀, 그 예수 구원의 신비를요, 복음의 능력을 다 품은 그 사랑,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집사의 자격이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오늘도 건네주시고 계십니다. 깨끗한 양심, 정말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거 품길 소원하는 그 교회를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사용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왜 채워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왜 이끌어주시지 아니하시고 왜 보호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똑같이 그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왜 놀라운 모습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10절 말씀 마지막 구절인데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 내는 것, 힘을 쓰는 것, 수고하는 것, 노력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일꾼이 필요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좀 뭔가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일을 감당케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진짜 무거운 직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일하며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뭐 하라고? 시험하여 보고, 이게 감당할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그 테스트에 합격하면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일 맡기라, 그 일 감당케 하라, 그 열심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일꾼 삼아 주신 주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혹시 삶의 자리에서 이 신앙의 길 가운데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너무 가벼이 생각하며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된다, 아무렇게나 말해도 된다라는 생각 속에 이 일 감당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면요, 이 10절 말씀에 우리 구벅 다 엎드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그거 감당하길 원합니다. 내가 너무 가벼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때는 내가 하기 싫을 때는 확 내버려 둘 때도 있었습니다. 그건 그 일 하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데, 능력인데, 놀라운 시간인데 나 그거 생각지 아니한 채 내가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지, 내 의지가 생기면 그거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의지가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내 마음이 상태가 그것에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 때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한다라고 고백하며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놀라운 것인지 생각하며 묵묵히 강건히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게 되면요, 사람들이 내가 그 일하는 거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요, 저 구석에서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그것 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러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어떻게 은혜가 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은혜가 됩니다. 저는 저의 모습을 알고 있고요, 저의 생각을 알고 있고요, 저의 마음을 알고 있는데 나보다 더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신비입니다. 신비, 기적입니다. 그리고 신비 가운데 기적 가운데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너무 크게 다가옵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살아간다라면요, 아마 삶의 자리에서도 큰 힘을 누리며 능력 누리며 주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나의 영혼이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저는 이래서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 바라미어가 아니고요, 하나님만 바라미어. 참 귀한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진짜 하나님께 열심내게 소원하고 헌신하게 소원하고 수고하게 소원하는데 기쁨으로 감격으로 그 일 나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안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자격이 없는데, 그거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마음조차도 품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게 나인데, 하나님은 너무도 놀랍게 생각하시며 사랑하시며 주의 은혜의 자리에 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이 신앙의 길 가운데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하며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채우길 간절히 소원하는데, 주님, 이 말씀 앞에서 저희들 너무도 많은 것들이 보여집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채워주실 때 진짜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힘쓸 수 있는, 달려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맛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세상에 나아가 나의 만족 위하여 전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목숨 걸고 그 일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